하고 원하는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나의 행위와 그런 것들이 집중해서 부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감성적인 그런 순간들이 넘어서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증언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로 아까 고백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나가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기뻐해 나가고 같이 기뻐해 나갑시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동양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후에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강윤호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제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성경 공독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치려니 나도 관계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관계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교면하여 싸웠으나 내 신령이 보전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을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죠. 양반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용 요약했는 거나 더 이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귀향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라반의 추격이 있었고 위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야곱은 라반하고 평화롭게 화해를 하게 되었고 20년간의 그런 하란에서 복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복귀하게 되었죠. 그렇게 야곱이 이제 오늘 보니까 야복강 나루터 강가에서 생명을 내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 위에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이랑 자기 장가권을 의미를 잘 몰라서 바꿨던 그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잘못이었는데 아무튼 그 형 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배신이나 그런 뭔가 화가 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 이렇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21절부터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이제 에서와 부딪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했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곱이 취했던 예물들, 가축들을 이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21절 보면은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먼저 보내고 야곱의 종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가축을 이끌고 먼저 야복강 나루타를 건너서 그들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선물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풀렸으면 하는 이런 1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21절에서 그렇게 시작되면서 22절에 가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고 이제 뭐예요? 야곱은 밤을 지내면서 혼자 남게 되죠. 20절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불행이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처럼 이 야곱도 24절에서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뭐예요? 힘겨루기가 하는 거죠.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이 야곱이 매달리니까 그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25절에 가니까 허벅지 반절을 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직역해 보니까 그러자 그는 그의 넓적다리 바닥을 쳤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넓적다리라는 게 다른 단어로 보니까 허리라는 말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든지 넓적다리든지 이것이 가리키는 게 성경에서 뭐냐면 인간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생과 관련된 그 부분을 쳤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표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서약을 행할 때에는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놓고 서약한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이 정확한 분위기는
좌골 쪽에 엉덩이의 골반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절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을 만지게만 때린 게 아니고 만지기만 했는데도 뭐예요? 그 만짐 때문에 야곱이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한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가니까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하잖아요. 이 어긋났다라는 말이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가리키자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이 이제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이고,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할 때 버티던 힘의 근원을 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했고, 그 꺾인 다리를 통해 그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의 불구자가 되라고 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의지하라고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의 징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한테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욕심이 그 밑에 보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은 축복해주지 않는 난 갈 수 없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형 일서한테 가도 400명에 대한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거기 가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속이 있는 자라는 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면 그 속이 있는 자라는 야곱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는데 뭐예요? 잘 아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단순히 해석하니까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운 자라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뭐예요?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지만 이제는 너의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마귀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신분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28절에 가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리고 28절에 거기 가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28절에 거기 보면 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8절에 하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야곱이 과거에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겨루었던 것과 이건 창세기 27장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을 라반과 겨루었던 이건 30장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면 우리 찬양단 이름이죠. 부니엘. 이 부니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그 사람을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격해서 부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지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았으나 이 말이 하나님의 얼굴과 야곱의 얼굴, 하나님의 사자 얼굴과 얼굴이 서로 인터넷에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혹시 봤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막 힘겨루기 하면서 야곱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혹시 장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면했다는 게 얼굴과 얼굴이 서로 똑바로 마주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니까 30절에 마지막 절에 보존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보존되었다라는 말은 건집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31절에 가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널 쯤에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환도뼈가 깨어진 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옛 사람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야곱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나 뭔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거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가보면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는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삶은 이 영어 해석을 보면 그거거든요. 형 에서와 만남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이겼다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줘준 거죠. 이긴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것도 알고 어려움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야곱처럼 야곱이 결국 에서와 나중에 그 뒷장 읽어보시면은 에서와 화해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게 천국이거든요. 예표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 보면은 창세기 30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땅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그 땅을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천국을 뭐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아직 천국에 완전히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데 그 야곱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형 에서한테 자신의 재물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야곱처럼 내 삶이 이렇게 위급하고 급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에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게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꼭 이런 일이 오지 않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기도를 할 텐데요. 그 옆에 사람 옆에만 잡지 말고 앞뒤 옆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이 옆, 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야곱처럼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하고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가져주셔서 하나님 간구하기를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삶과 이 예배가 지금 2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의 숫자가 20명의 인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이것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양과신 소리가 같습니다. 비록 우리와 언어가 다르지만 구절이 다르지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갈급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양과신 소리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들을 기쁘고 시간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르쳐서 어려움과 많은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학교 문제와 내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가깝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신앙 고백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공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8월 18일 내일이네요. 초중고자탄인 청년이 군 제대해서 아주 오랜만에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모두 격려 및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주 얘기하고 금요일에 청년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고 아니면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31일에는 청년부 찬양 기도회랑 오후에는 중고청 주관으로 온세대 예배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톡에 묵상 나눔 팀 나눠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